各位法师慈悲，各位莲友，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请放掌。下午跟大家讨论善导大师的净土教理思想的特色。那么，关于善导大师会有这样的教理思想特色，有从5点来作为讨论。第一点就是善导大师本身的修行的体验；第二点就是他有纯粹的传承法脉；第三点是他对于净土教理的深入；还有第4点有关教外宗教的环境现象；第5点有关教内的这个环境现象，以这5点来探讨。예, 오후에 선도대사 정토교리 특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었습니다. 선도대사님의 정토교리 특색에는 이제 5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선도대사 본인의 종교적 체험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순수한 전승 법맥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교리적으로 이제 깊이 이제 연구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이 불교 외의, 그때 당시 불교 외의 환경,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이제 다룰 것이고, 다섯 번째는 교내, 불교 내의 그런 주변 이제 환경들에 대해서 이제 또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5가지가 이제 이 교리 특색이 이제 될 겁니다. 有关第1点，善导大师修行的体验是，善导大师少年出家不久之后，对于《观无量寿经》特别有兴趣，依照《观无量寿经》13种定观、入定观想的方法，有很深厚的修行，而进入了念佛的三昧。这就是善导大师年轻的时候已经有这么的深厚、深刻的宗教修行体验。 선도대사님은 정말 그야말로 이제 동진 출가를 하셔서 굉장히 이제 어렸을 때 출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가를 하고 나서 관무량수경을 의거해서 이제 수행을 하셨습니다. 네, 다들 아시다시피 관무량수경 앞에 13정관은 이거 선정 수행을 요하는 그 13정관이거든요. 근데 선도대사님은 그 젊은 나이에 이 13정관을 닦아서 연불산매를 얻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선도대사님이 이제 젊었을 때 이제 수의 그 어떤 이제 종교적 이제 체험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自古以来，佛教界当中的高僧大德，能够入定，进入三昧，其实是很少很少的。何况年轻的时候就入定，进入念佛的三昧，更是凤毛麟角。 예로부터 수행을 통해 가지고 어떤 연불산매, 뭐 관불산매 이런 걸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옛날에도 실제로 이런 그 산매를 성취하신 분이 결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선도대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젊은 나이 20대 때
이런 깊은 선정에 들어서 선정 속에서 이제 극락세계의 의보 정보의 이 장엄을 모두 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취도로 놓고 말하더라도 이렇게 깊은 산매를 정득할 수 있는 분들은 예로부터 굉장히 적었습니다. 드물었습니다. 所谓念佛进入三昧是什么情形呢？也就是心中毫无妄想杂念，而进入定境，在定境当中，跟极乐世界的庄严景象相感应，可以感应到极乐世界，就可以看到阿弥陀佛，看到其他的圣众菩萨，也可以跟佛互相的交流，这个就是进入三昧、念佛三昧的境界。 그 연불삼매에 들어간다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삼매에 들어가면 마음속에는 전혀 이제 망상 잡념들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선정의 경계에 이제 머물게 되는 거겠죠. 특히 이 연불삼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선정의 경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의 그 마음 속에 바로 이제 극락세계와 상응하기 때문에 그런 선정의 경계 속에서 극락세계의 계시는 이제 아미타 부처님도 뵐 수가 있고 극락세계 그 여러 가지 장엄들을 친견할 수도 있고 또 극락세계에 계시는 그런 성중들, 청정 대중 보살이라 그러죠. 그런 보살님들을 이렇게 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정 속에서 직접 아미타 부처님과도 이제 대화를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선정 속에서는 바로 극락세계가 상응하기 때문에 본인이 궁금한 게 있으면 직접 아미타 부처님께도 이제 여쭤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깊은 삼매라는 거죠. 中国的净土中，祖师被推举为13位祖师。这13位祖师当中，有进入这样的念佛三昧，就只有善导大师一个而已。 중국 정토종에서는 그러니까 선도 대사님이 정토종 말고 이제 전통적으로 말하는 정토종에 13조사 스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13조사 스님 가운데서 선도 대사님과 같이 이렇게 선정 속에서 극락세계를 바로 증견하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선정 속에서 극락세계를 이렇게 증견하고 그 성중들과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깊이의 그 삼매를 성취하신 분은 선도 대사님밖에 안 계십니다. 예. 다른 분들도 무슨 연불삼매라고 하지만 선도 대사님 이 삼매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만큼 깊은 그 삼매를 얻으신 분입니다. 善导大师对净土中的正一经典，也就是净土三部经，也就是无量寿经、观无量寿经跟阿弥陀经。这三部经当中，善导大师对观无量寿经有注解。注解观无量寿经，可以说是进入三昧当中来注解的。 다들 아시지만 우리 정토 삼부경이라고 있습니다.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그리고 아미타경이 있죠. 근데 그 이 삼부경 중에서 선도 대사님은 이 관경에 대해서, 관무량수경에 대해서 이제 관경서를 지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관경서를 짓는 과정에서 그냥 우리 범부들이 분별심으로 이렇게 지은 게 아니라 바로 그러한 이제 깊은 선정 속에서 이 관경서를 지은 거라는 겁니다. 也就是注解《观无量寿经》的时候呢，每一天晚上都有一位
圣僧来在他的梦中，让他晓得要怎么样来解释。这一位圣僧，当然可说就是阿弥陀佛本身。如果不是阿弥陀佛本身，就没办法解释净土三经的核心要义的。선도대사님께서 이 광경소를 지을 때요, 그때 이제 밤마다 이제 꿈속에서 이제 성승, 그러니까 성인, 그러니까 성인과 어떤 스님이 나타나셔서 그냥 일반 범부승이 아니라는 거죠. 성인 승이라는 거죠. 그런 이제 거룩한 스님이 나타나셔서 이 광경을 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도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성승이라 하는 그 성인 그 스님은 누구실까? 이제 그분이 바로 이제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그런 분이 아니었으면 정토 삼부경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추석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善导大师解释这一部观经四帖书，这一部观经呢是写了4卷，被尊称为观经四帖书。那么在最后的地方呢，善导大师说，这一部观经四帖书要抄写的话呢，要把它看作是一部经典，那样恭敬的去抄写，而不要把它看成是后来的人解释经典的这个文章，要把它看成是经典，当作经典来看的。이 광경소에는 총 이제 4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첩소라고 하는 거, 이름을 사첩소라고 이렇게 지은 겁니다. 이 사첩소의 그 마지막 권에 보면요,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선도대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사첩소를 이제 그 적으려면 경전과 같이 그렇게 다뤄야 된다. 그러니까 사경을 하듯이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경을 이렇게 사경을 하듯이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 예, 그냥 추석세에 불과하다. 아무런 공경심 없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부처님의 경전과 똑같이 그렇게 존중하면서 이거 사경을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中国净土宗13位祖师当中，最后的一位就是印光大师啊，他是近代的人，他对于善导大师特别的尊崇恭敬。他说，善导大师是阿弥陀佛的化身，善导大师所说的法语，应该把它当作是阿弥陀佛所说的。 13대 조사 스님 가운데 마지막 스님이 그 인광 대사님이거든요. 이분은 좀 근대에 사시다 가신 분이죠. 인광 대사님께서도 선도 대사님을 굉장히 존경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광 대사님의 글 속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이 선도 대사님은 아미타 부처님의 화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도대사님의 말씀은 부처님의 말씀과 똑같이 그렇게 대해야 된다. 부처님 말씀처럼 그렇게 대해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这是简要的提出第一点，善导大师自己的宗教修行的体验。那么第二点，就是善导大师是有着很纯粹的 传承法脉的。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는 그러니까 선도대사님 본인의 이제 종교 체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두 번째는 선도대사님의 이 교리는 정토 교리는 순수한 전승 법맥을 통해서 이제 얻은 겁니다.
혼자서 생각해낸 게 아니라 가장 순수한 그런 전승 법맥이 있다는 겁니다. 善导大师获得念佛三昧之后呢，他为了对教理上有更纯粹、更深入的这个掌握，他就去亲近道错大师。而道错大师呢，他本来就是传承自于谭鸾大师。而谭鸾大师，他是传自于印度的龙树菩萨跟天亲菩萨，所以善导大师是有这样一个法脉的传承，而这一条法脉的传承，对净土宗来讲呢，是最为完整的跟纯粹的，它不偏差的，不夹杂的。 이 선도대사님께서는 20대 때 연불산매를 얻으신 후에 스승이신 도작선사를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작 문화에서 또 이제 몇 년간 이제 공부를 하셨거든요. 이 도작선사가 입적할 왕성할 때까지 이렇게 모시고 공부를 또 더했습니다. 근데 이 도작선사는 또 누구를 이렇게 스승으로 삼느냐? 도작대사님은 이제 담난대사님을 이제 스승으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가르침을 정토사상을 그대로 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담난대사님은 또 누구를 또 이제 본받았느냐? 이렇게 보면 용수보살과 인도 용수보살 천친보살의 그런 이제 정토사상을 이제 개성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도대사님의 이 법명은 그야말로 이제 일맥상승하는 아주 굉장히 이제 완전하고 순수한 그런 이제 법맥 전승을 받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일절 섞이지 않고 또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않은 굉장히 완전하고 순수한 그런 정토 전승 법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如果论印度的龙树菩萨跟天亲菩萨，他们的著作是很多的，他们对于各宗各派各个法门都有著作，所以他们的著作很多，因此都并称为千部论书，也就是曾经写过1000部的这个著作。 那么，有关净土法门的著作呢，龙树菩萨就是《易行品》，天亲菩萨就是《往生论》，而《易行品》完全就是以净土三经的根本经典，也就是《无量寿经》的核心来写的。那么， 天亲菩萨的往生论呢，更是把净土三部经这3部的经典的精华融汇在一起，而写出了往生论。 용수보살님과 천친보살님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 두 스님들은 일생 동안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저서들을 남겼습니다. 논서들을 남겼죠. 그래서 이 두 스님을 각각 이제 천부 논사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뭐 1000권 정도 논서를 그렇게 많이 지었다. 이게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런 그 용수 스님과 또 이 천친 이 스님의 그 정토에 대한 이제 저서는 각각 이행품과 왕생론이었습니다. 이 이행품은 정토 삼부경, 특히 무량수경의 핵심 내용을 내용으로 이제 이행품을 이제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행품을 지을 때
영수보살님도 정토 삼부경을 분명히 보시고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무량수경의 그 아미타 부처님 본원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참고를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천친보살님께서도 정토 삼부경, 그러니까 무량수경 하면 사실 정토 삼부경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토 삼부경의 그 정화만 뽑아서 따로 이제 왕생론이라는 이 논설을 지으신 겁니다. 那么这一条法脉的传承，就只有善导大师这一个法脉有，其他所讲的净土教理是没有传承的。即使后来莲池大师他很有名，蕅益大师也很有名，他们对《阿弥陀经》都有独到的注解，可是他们是没有净土纯粹法脉的传承的。 따라서 선도대사님의 이 법맥은 이렇게 정토 삼부경, 그 다음에 용수보살, 천친보살, 담란도작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오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완전하고 순수한 정통 이제 정토 교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왜 그러냐면 바로 이렇게 위에 이행품이나 이 왕생론의 그런 핵심 사상들을 이제 그것을 이제 개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청정한 법맥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겁니다. 중국 불교에서 정토종 13대 조사 스님이라고 하지만 그 중에 연지대사님이나 우익대사님 우리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두 분 스님도 다 각자 이제 아미타경에 대한 그 이제 해석서가 있었어요. 그 아미타경 소초, 그 우익대사님은 또 아미타경 요해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아미타경에 대한 이런 저서들을 이행품이나 왕생론에 전적으로 이렇게 의지하지 않고 거기에 이제 다른 그런 이제 교리들도 이제 그게 같이 섞여져 들어갔기 때문에 100% 청정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 선도대사님으로 이렇게 대표되는 이 법맥에서만이 순수하게 그대로 그 법맥을 이어서 교리를 이렇게 완성했기 때문에 근대에 말하는 이런 스님들 여러 가지 이제 그 교학이 섞여져 있는 그런 이제 정토 교학과 비교했을 때는 이 선도대사님의 법맥이 가장 청정하다, 완전하고 순수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莲池大师注解《阿弥陀经》，主要是以华严宗的思想以及禅的思想来解释的。蕅益大师注解《阿弥陀经》，主要也是以天台的思想以及其他，例如禅、唯识这一些思想来解释的。他们虽然有这样的注解，可是并没有一脉相承的一种纯粹的法脉在里面的。 연지대사님 같은 경우에 그 아미타경 소초를 이렇게 지으셨는데, 그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 책은 주로 화엄종의 관점에서 화엄학을 가지고 이 아미타경을 해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소초를 보면 그 속에는 화엄학이 들어가 있고 또 이제 선종의 그런 이제 교리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익대사님의 아미타경 요해에도 사실 보면 그게 이제 천태학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천태학. 근데 천태학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또 이제 선종 사상도 그게 들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유식 사상도 이제 그게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스님들도 이제 뭐 조사 스님으로 이렇게 추앙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엄격하게 따졌을 때 이 선도대사님처럼 이렇게 일맥상승하는 스승과 제자지간에 그 순수하게 교리를 이렇게 주고 이어받는 그런 관계에서 본다면 그렇게 순수하고 청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스님들이 이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법맥을 잇는 과정에서 이렇게 용수보살이나 천친보살, 담란도사 이렇게 쭉 이렇게 일맥으로 쭉 내려오면서 이렇게 순수하게 법맥 전승이 이렇게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가장 순수한 정토 법맥이라고 했을 때는 오직 선도대사님의 정토 사상으로 대표되는 이 정토 종만이 가장 순수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中国13位祖师当中，对净土教理有著书立说的最有名的，除了善导大师之外，就是莲池大师、偶益大师，其他的祖师们并没有关净土教理的著作。不过，近代印光大师他写了很多书信，被集为《印光大师文钞》。他这一些书信的这个内容思想比较靠近善导大师，因为印光大师有看过善导大师的著作，其他的祖师们并没有。 중국 정토종에서 13대 조사 스님으로 이렇게 대표되는 그 정토종에 있어서는요, 그 중에서 선도대사님을 제외하면 연지대사님과 우익대사님이 그래도 이 정토 교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남긴 그런 이제 저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스님들은 이제 전문적으로 정토 교리에 대한 어떤 저술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13대 조사 스님이랑 이 인광대사님은, 물론 이제 어떤 한 경전에 대한, 전문적인 이제 해설서는 남기지 않으셨지만, 제자들과의 서신왕래를 통해서, 이제 정토교법을 이제 드날리기는 했었거든요. 그것을 이제 후인들이, 인광대사님의 그 서신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수집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책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인광대사 문초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내용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인광대사님의 정토 사상을 가만히 이제 들여다보면 선도대사님의 정토 사상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비슷한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 13대 조사 스님 가운데 오직 인광대사님만이 선도대사님의 이 오부국원 이 책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담란대사님의 그 책, 그 왕생론, 그 다음에 뭐 도닥대사 안락집 이렇게 시작해서 그 뒤로 뭐 그 선도대사님 오부국원도 중국에서는 싹 사라졌었단 말이죠. 당나라 말기에. 근데 이 인광대사님은 그 책을 보셨기 때문에 그 선도대사님의 정토 사상과 가장 이제 가까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这是第二点，他有纯粹的传承。第三点，他对教理的这个深入，也就是他对净土三部经以及龙树、天亲、谭鸾、道绰这几位祖师大德的著作，他都有专门的、深入的去探讨、去研究。 그 다음에는 그 이제 세 번째 정토 교리에 대한 이제 깊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선도대사님은
거의 보면 물론 이제 다른 것도 이제 모르는 거는 아니지만 요즘 말하면 이제 전문가죠. 정토에 대한 이제 전문가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 스님은 뭐 왕생론이든 아니면 그 왕생론 주든 그 뭐 안락집이든 이런 그 정토 삼부경이든 이런 그 정토 경전에 대해서 경전과 논서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있게 이렇게 공부를 하신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은 교리 쪽으로도 굉장히 깊이 있게 연구를 하셨다. 정토 교리에 대해서 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他对教理有很深入、很细致的理解。 교리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고 아주 그 섬세할 정도로 이렇게 깊은 이해가 있었습니다. 因此，善导大师能够建立起整个净土宗完整的教理架构。 그래서 선도대사님께서는 이 정토종 교리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어떤 틀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譬如净土宗在判教方面提出了易行道、难行道、自利、他利、圣道门、净土门，以这为基础，又提出了要门、弘愿门、正行、杂行、正业、助业以及顿教、见教、声闻藏、菩萨藏，这一些教理体系，都是由于善导大师他有自己的修行体验，有纯粹的传承，有教理的深入，才能够建构出来的。 그리고 우리 이 정토종에서는 이제 교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보면 이제 뭐 난행도, 이행도가 나와 있고 또 성도문, 정토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선도대사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다 이제 이어받아서 그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문과 홍원문 이렇게 분별을 하시고 또 이제 그 정행과 자행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정행 가운데도 조업이 있고 정정업이 있다. 이렇게 또 그 이제 분류를 해주셨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전체 불교를 돈교와 점교로 나누고 또 성문장과 보살장으로 이렇게 나누고 뭐 일승 뭐 보살장으로 이렇게 나누고 아무튼 선도대사님께서는 이 정토종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깊이 있게 연구를 하셨고 굉장히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이런 교판이라든가 이제 분류 작업을 하셨습니다. 第四点，有关教外，也就是佛教之外的其他的宗教的这个情形그 다음에는 이제 불교 이외의 그 종교들의 그 이제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我们讲稿第一页中间有外在的环境如何呢？有看到吗？第一页那么请你从这里把它一方面练，一方面你觉得解释你就解释，一直练到最后。最后就是一直练到这一页的最后。这个页的最后，这个页的最后是吗？对，最后就是去完整的理解。 그 이제 그때 이제 외부 환경이 어떠했냐면 선도대사님께서 이제 수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삼매를 증득해서 부터 쭉 이제 왕생할 때까지 그 사이에 선도대사님의 이 포교를 한 그
이제 지역이 대부분 당나라의 수도에 이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장안이죠. 예, 장안에서 이렇게 이제 교화 사업을 이렇게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대사님의 수행은 그때 이제 지금도 굉장히 종남산이라고 있습니다. 종남산 하면 뭐 그게 여러 큰 스님, 중국에 옛날에 여러 큰 스님들이 그게 이제 거쳐 가셨거든요. 현장 스님도 이제 그게 이제 계셨었고, 그 다음에 율종의 그 조사이신 그 도선율사께서도 종남산에서 이제 수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종남산은 이제 진령이라는 그 중국에서 그 진령으로 대표되는 그 이제 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 그게 이제 장안의 이제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반평생 그 포교 사업을 펼쳤던 그 지역이 또 이제 장안성을 이제 위주로 하고 있었답니다. 그때 시대의 장안은 정치든 아니면 경제든 문화든 예술이든 그때 당시는 이제 당나라 때 전성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당나라 때 그때 당시에 이런 경제, 정치, 문화, 예술 이 각 방면에서 최고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도 이 장안성만 하도 100만 명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그게 이제 좀 자유로운 그 나라였기 때문에 중국 각지의 사람들이 저 장안성에 올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예를 들면 그 이제 인도에서도 사람들이 오고 서역에서도 그다음에 중동 국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장안으로 와서 이제 그게 이제 이민을 온 거죠. 요즘 말로는 이제 이민을 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살게 된답니다. 그다음에 또 그때는 또 기타 종교 뭐 이 경교라고 하는데 경교 뭐 요교, 만이교, 회교 이 경교 아마 이게 뭐 천주교나 뭐 그런 걸 거예요. 이제 서양에서 들어온 그런 종교들. 예. 뭐 이슬람교도 있고 기독교 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장안 그 성에다가 자기네들의 어떤 그 이제 교회를 짓고 자기들이 이제 또 이제 포교를 했었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 거기에는 이제 여러 종교들이 장안성에서 이제 공존하는 그런 이제 관계였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불교계 밖의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교내의 상황 어떠하냐면, 그때는 불교의 황금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행자들, 그러니까 이제 출가 스님들이 많고 고성들도 굉장히 많았죠. 그때는 많았으며 중국 불교의 8대 종파도 그때 다 창건이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 시기에 이제 몰려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교파 가운데서 일부 이제 대덕 스님들께서도 정토의 교리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무량수경과 광경에 대한 이제 주석을 이제 하게 되고 자신들의 견해를 거기서 이제 피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견해 대부분들은 모두 자력적인 입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성도문의 난행도의 교리로서 정토 경전을 해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정토의 정신에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저랑 이행품을 같이 공부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행도는 백구센터 부처님이 원래가 의지하는 수행이잖아요. 예. 거기에는 자력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수많은 이런 대덕 큰 스님들께서 정토를 해석함에 있어서 이렇게 타력 구제 입장에서 서 있는 게 아니라 자력적인 자력
난행도의 수행의 입장에서 그런 정토 경전을 해석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선도대사님의 그 시대에 그 지방에서 이 법문을 이제 포교를 하시려면 반드시 이런 교내, 그러니까 불교 내의 정토 경전들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을 이제 대면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바깥에서 다른 종교들의 그런 이제 포교,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자기들도 이제 포교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동시에 이제 대면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안쪽으로는 이제 서로 다른 견해들에 대해 가지고 그게 대해 가지고 이제 잘못을 바로 잡아야 되고 바깥으로는 또 다른 종교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 들어왔기 때문에 그 종교들과도 이제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네, 그때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선도대사님의 이 오부국원의 이런 저서가 나타난 것은 모두 이제 교내 또는 이제 교회의 자신이 정토 교리에 대한 견해를 이제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도대사님께서 정토종의 집대성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그러한 시대에서 엄청난 이런 그 단련을 통해 가지고 그게 이제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시대적인 사명을 타고나셨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서 이런 오부국원을 통해 가지고 순수한 정토 교리를 이렇게 필요할 수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선도대사님의 정토종의 교리 사상 특색을 말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대사님의 저서인 오부국원에 의거해야 한다. 이 오부국원의 저서는 선도대사께서 교리에 대한 깊은 연구이자 가장 순수한 전승이며 또 종교의 체험 및 당시 교내 교회의 그런 단련을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따라서 단지 문자의 이제 겉면만 보고 이해해서는 안 되고 또 단순하게 교리적인 측면으로만 그렇게 이해해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단방면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5가지 방면에 몇 가지 방면을 통틀어서 이렇게 봐야 이 정확한 이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接下来提出善导大师净土教理思想的特色，我在这里举出4个，也就是4个纲领。第一就是念佛观，第2就是众生观，第3就是佛身观，第4就是佛土观，在第1页的前面中间。 이제 선도대사의 그 정토 교리 특색에 대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공부할 텐데요. 여기에는 이제 4가지가 있어요. 예. 4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연불관, 두 번째는 중생관, 세 번째는 불신관, 네 번째는 불토관, 이렇게 4가지로 되어 있어요. 관할 때는 그 이제 연불관, 관법할 때 관이에요. 두 번째가 중생에 대한 관찰,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세 번째는 불신관이라는 부처님의 몸에 대한 관찰, 네 번째는 불토관, 그러니까 국토, 의보 환경에 대한 관찰, 이렇게 4가지 방면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这4个纲领
也可以归纳为3个，也就是第一念佛观，第二众生观，那么第3、第4佛身观跟佛土观，可以归纳为果报观来看。이 4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3가지로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연불관, 두 번째 중생관,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하나로 줄여서 과보관. 이렇게 연불을 통해 가지고 이런 과보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과보관이라고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第一念佛观也可以说是就净土中的这个修行法门，也就是往生净土的正因来看，善导大师提出念佛，称名念佛，就是往生极乐世界的主要的法门，也是往生极乐世界的正因。 첫 번째 이제 연불관이라고 했는데 이 연불관은 그 이제 극락왕생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이제 정인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게 뭐냐면 이 연불관의 이 연불은 칙명연불을 말하는 겁니다. 이 칙명연불을 통해 가지고 이게 그 왕생의 정인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극락세계 왕생한다는 겁니다. 换一句话说，第一点，也就是善导大师提出往生极乐世界的方法是什么呢？就是念佛。念佛是正因，正因就是直接往生的因，必定往生的，100%往生的。 이게 선도대사님께서는 극락왕생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그 이제 연불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불이 바로 칙명연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칙명연불이 바로 왕생의 정인이다. 이 정인이라는 것은 이제 직접적인 그런 어떤 이제 원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연불을 하게 되면 100% 반드시 왕생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那么第二，众生观，也就是善导大师提出，能够往生极乐世界的众生，是以什么样的众生为基点？ 为主要呢，提出他对众生往生的这个看法。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중생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중생관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중생들의 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중생들이 연불을 통해 가지고 왕생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칙명연불의 방법을 통해서 왕생할 수 있는 그 중생들의 근기가 어떤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이. 接下来，所谓佛身观、佛土观，也就是说，极乐世界阿弥陀佛他的境界是什么样的境界？是报佛呢，还是化佛呢？还有佛土观，也就是极乐世界，它是什么样的境界？是报土呢？ 还是画图呢？提出他的观点。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불신관과 이제 불토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선은 이제 근기를 말한다면 이 중생들이 어떠한 근기인지. 이 사람들이 그 이제 정법을 비방한 근기인지, 뭐 오역죄를 지은 근기인지, 시박을 지은 근기인지, 그 다음에 이제 극락세계를 말하면 이게 불토관이라고 했는데, 불신과 불토관. 그러면 극락세계 이 아미타 부처님은
화신이냐 보신이냐, 그 다음에 극락국토는 화토이냐 아니면 보토이냐, 여기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各位莲友，今天晚上讲的都是比较属于教理方面的，所以会不会感觉很深奥、很生涩呢？会不会？ 오늘 밤에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교리들은 좀 전문적인 그 이제 정토 교리에 속하기 때문에 다소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어렵습니까? 还好，还好。不过善导大师这几点会让我们有信心。 이 선도대사님께서 이 설명한 이 몇 가지 점은 우리가 이걸 이해한다면 우리가 굉장히 이제 신심이 이제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약간 어렵더라도 좀 귀담아 이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他这里提出的第一念佛观，念佛，念南无阿弥陀佛的佛号呢，是任何众生都可以做得到的，所以提出念佛观跟众生观。 여기서 이제 연불관, 중생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 이제 이유는 뭐냐면, 어떠한 중생이라도, 그러니까 근기에 대한 그 이제 선택이 없어요. 어떠한 근기라도 남아미타불을 부른다면, 누구나 다 이제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기에 대한 다른 이제 어떤 선택이 없다는 거죠. 那念佛就很容易，我们在座出家在家都做得到，即使鸟类、鹦鹉会跟人家念佛，它也能够往生。这显示念佛方法很简单，任何所有众生都能够往生极乐世界。 没有什么困难。 이 남아미타불 연불은 출가자든 재가자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또 사람뿐만 아니라 앵무새도 사람 말을 따라 할 수 있는 앵무새도 남아미타불을 시키면 이제 따라 하거든요. 그러면 앵무새도 남아미타불 부르면 앵무새도 극락세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불이라는 이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다는 거예요. 간단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那么我们念佛往生到了极乐世界了，那极乐世界是什么样的境界？阿弥陀佛，他呢，他的境界又是到了哪里？假设极乐世界是很低级的话，那我们到了那里呢，可能要很久才能够 成佛。那如果极乐世界它很高级的话，那我们到了那里就能够很快成佛。那么极乐世界它的境界的高低是在哪里？所以善导大师才要提出说明，让我们很有信心。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냐면 사실 이제 저희들은 다 이제 연불에서 극락 왕생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극락세계는 우리의 집인데 우리의 집이 어떤 집인지 그걸 당연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집이 극락세계가 어떤 곳이다. 이게 예로부터 이제 많은 이제 설명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이제 저급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화토이다. 화토는 이제 정토, 모든 정토에서 가장 이제 낮은 단계의 그런 정토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미타 부처님도 그냥 화신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이제 주장들이 있고, 또 이제 선도대사님께서는 그게 이제 보불이고 보토라고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것은 고급진, 아주 고급진 이런 정토라는 거죠.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도 보신불이지 화신불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해석들을 들어보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갈 곳이 극락세계인데 극락세계가 정말 어떤 곳인지 그 경계가 수승하지 않은지 높은지 낮은지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배운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저절로 이제 신심이 이제 날 것입니다. 简要来讲，佛的境界归类为3种，就是法身佛、报身佛、化身佛。那么佛的净土因此也分成3类，所谓法性土、跟报土、化土。 부처님의 경계를 말한다면요. 부처님은 이제 이른바 이제 3신이 있죠. 그게 뭐냐면 법신이 있고 보신이 있고 화신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이냐에 따라서 그 부처님이 머무는 그 국토도 달라요. 그러니까 법신불이 머무는 곳은 법성토라고 그러거든요. 법성토. 예, 또 이제 천태에서는 그 상적광토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신불이 머무는 그 국토는 보토 혹은 실보장금토라고 그러고 그 화신불이 머무는 곳은 그냥 화토. 네, 아니면 저 천태학대로라면 그거는 이제 범성동고토. 네, 기껏해야 뭐 방편유효정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그 국토도 이제 엄청난 이제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죠. 首先，所谓法身佛以及法性土，所谓法身，它是没有形象的，也没有一个地方，也没有一个大小的范围，所以它是属于空性。 이 법신이라는 것은 법신에는 형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어떤 뭐 물질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신을 놓고 말한다면 이게 뭐 크다, 작다, 뭐 높다,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신으로 놓고 말한다면 법신은 공성이라는 거예요. 예, 그냥 공성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因此，它无所谓有一个净土或没有一个净土。 总之，它是无形象的，谈不上净土不净土。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형상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 부처님에게는 뭐 따로 어떤 정토다 이렇게 말할 그 이제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냥 공성 그 자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 이것은 무슨 정토다 무슨 정토다 이렇게 말할 그런 이제 필요도 없다는 거죠. 如果是谈 佛身跟佛土的话，往往是就佛的报身跟化身来谈；那谈佛土的话，是就佛的报土跟化土来谈的。 그래서 부처님 몸이 어떤 몸이냐 이걸 얘기하면 대부분 이제 법신은 빼고 보신이냐 화신이냐 이걸 가지고 따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 부처님이 머무는 곳이 어느 곳이냐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법신을 말한다. 법신은 이제 일체처의 편만에 있기 때문에 안 계신 곳이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따로 이제 말하지 않는데 대부분 이제 말하면 이게 그 보토냐 화토냐. 예,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런 이제 논쟁들이 끊임없었는데 거의 이제 전부 다 보불이냐, 이제 그 화불이냐, 그러니까 보신불이냐, 화신불이냐, 보토냐, 화토냐 이걸 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그 논쟁이 이어져 왔거든요. 报土跟化土这2种有什么差别呢？报土简单来讲，它是佛的境界，能够进入报土的，必须是大菩萨，也就是登地、出地以上的菩萨，也就是断了无明的菩萨，才能够进入那一种境界。那么极乐世界呢，它就是报土的境界。 이 보토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이제 성취한 이 정토인데 이 보토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초지 이상의 보살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지 이상의 일품의 무명을 최소한 일품의 무명을 끄는 그런 이제 대보살들만이 들어갈 수 있고 그 밑으로 번뇌가 남아 있거나 아직 번뇌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거나 번뇌를 못 끄는 사람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이 보토입니다. 那么极乐世界就是报土的境界。那么极乐世界这一种报土呢，比较特殊，比较超越性，也就是说，不只是登地破了无柄的菩萨能够进去，我们凡夫烦恼没有断，也能够进入这样的境界，跟大菩萨一样，能够进到报土这一种境界。 그런데 이 극락정토만큼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냐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보토에 들어가려면 초지 이상이 보살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극락정토는 그렇지가 않아요. 극락정토는 그 이제 번뇌를 못 끄는 사람들도 다 같이 이제 평등하게 극락세계 보토로 왕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전에서 설한 이 극락세계는 그게 이제 보토의 경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보토는 시방세계에서도 가장 이제 특별한 그런 이제 보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런 보토와는 많이 다릅니다. 那么报土本来就是佛佛所受用的，佛所享受的，佛还有享受他享受什么呢？就是享受他的清净的法性、清净的功德，也就是享受他的无量寿命、无量光明、无量智慧、无量愿力、无量功德、无量神通，度无量的众生。 이 보토라는 것은, 이 보라는 것은, 인지의 어떤 발언을 보답해서 얻은 그 국토를 보토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과보토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미타불로 친다면 48대원을 세웠는데 그 48대원이 이루어지면서 그 과보로 얻은 그 국토이기 때문에 이건 보토에 속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 보토는 뭐 하는 곳이냐? 이것을 이제 수용토라고도 그러는데, 이제 아미타 부처님께서 본인이 이제 수용하는 그런 이제 국토라는 거죠. 그럼 뭘 수용하냐? 그럼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법성의 뭐 공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무량광, 무량수, 그 다음에 무량한 광명, 무량한 신통, 무량한 지혜, 그 다음에 무량한 어떤 능력, 그 다음에 이제 무량한 지혜로서, 무량한 원력으로서 또 무량한 중생을 또 구제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국토가 이제 보토입니다. 那么我们念佛，只要念佛，就能往生这样的境界，这就是极乐世界。那既然往生这样的境界呢，就能够跟阿弥陀佛一样的。 享受这一些种种的功能，因此我们到极乐世界，就是跟阿弥陀佛一样，获得无量寿命、无量光明，跟阿弥陀佛一样成佛。 그래서 이런 정토, 이런 보토를 우리는 부처님의 원력에 따라서 연불만 하면 왕생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왕생해서 이제 성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극락세계 보토에 왕생하면 어떻게 되냐? 극락세계 왕생하게 되면 바로 아미타 부처님과 똑같은 수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무량광, 무량수면 우리 왕생한 중생도 무량광, 무량수고 부처님께서 무량한 광명, 뭐 무량한 신통, 무량한 지혜를 갖췄다면 우리도 바로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그 무량한 신통 자비, 뭐 지혜, 그 어떤 능력 이런 것을 우리도 다 같이 이제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극락세계 왕생하면 중생과 부처는 둘이 아니게 되죠. 부처님이 뭘 수용하면 우리도 똑같이 부처님과 같은 수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보토의 경계입니다. 善导大师的净土教理思想的特色，主要就是这3点：念佛观、众生观，以及报佛、报土观。 선도대사님의 그 교리, 정토 교리 특색에 이제 주요한 이제 3가지 방면이 이 3가지 방면이 그러니까 연불관, 중생관,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보토관, 보토라는 거예요. 이 3가지가 선도대사님의 정토 교리 특색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因为有一些祖师大德们，他们认为要往生极乐世界，单单念佛是不够的，至少呢要有其他的功德修行来辅助，而且念佛也必须有定境入定的境界，也就是一般讲的定的一心不乱。如果只是以我们平常这样的念佛，要往生是不可能的，这是其他祖师大德的这一种观点。那善导大师说，那是错误的。只要念佛，靠弥陀的愿力，人人都能够往生的。 선도대사님께서 왜 이렇게 3가지로 자신의 그 정토 사상을 이렇게 드러내셨냐면 그때 당시의 그런 이제 환경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정토 교리에 대해서 해석하는 스님들이 이제 선도대사님만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그 이제 정토 교를 하는 이런 스님들께서도 스스로 이제 정토에 대한 교리를 해석하시는데 이렇게 연불만 하면 왕성할 수 있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연불을 하더라도 연불만 해서는 안 되고, 연불 외에다가 이제 다른 공덕을 이제 더해야 이제 왕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분은 그래서도 안 된다. 반드시 연불이, 이제 어느 정도 일심불란, 아니면 어떤 이제 선정, 삼昧, 이 정도가 돼야 왕성할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왕성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이제 스님들도 꽤 많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많은 그 정토 교리들이 이제 난무하는 그 시대에 선도대사님께서는 연불만 하면 누구나 다 왕성할 수 있다. 누구나 다 평등하게 왕성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셨던 것이죠. 甚至有一些大德们认为，极乐世界如果是报土的话，那我们这一种烦恼还没有断，无明也还没有破除，是不可能往生的。那假设我们这一种众生能够往生的话，肯定极乐世界的境界不高，应该只不过是化土而已。他们提出这一种观点，但善导大师说这是错误的。极乐世界它不但是报土，而且我们也能够往生。根本在哪里？在于靠阿弥陀佛的愿力。 그때 당시에 또 이제 한 부류의 이제 스님들께서는 이제 뭐라고 했냐면 극락세계가 만약에 보토라면 우리 같이 아직 번뇌가 있고 이제 그 무명을 깨뜨리지 못한 그런 중생들은 절대 왕생할 수가 없다.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토는 초지 이제 일반 교리에 의하면 초지 이상의 대보살들만이 갈 수 있는 곳이 그 보토라고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교리에 입각해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죠. 성도문의 그 관점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보토는 우리 같은 이제 번뇌와 무명이 있는 중생들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가려면 반드시 그 이제 번뇌를 끊고 무명을 타파해야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선도 대사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모든 중생들이 번뇌를 구족하고 이제 무명을 깨뜨리지 못한 중생들도 다 왕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왕생한 곳도 바로 보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스님 사이의 가장 근본적인 그 어떤 그 원인, 그 차이가 어디 있냐면 선도대사님의 그 근본 그 해석에는 뭐가 있냐면 왜 그렇게 가능하느냐, 범부가 왜 극락세 보토에 갈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력에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자력에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본원력이 그만큼 수승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토에 갈 수 있는 거지, 내가 수행을 잘해서 가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원력에 의지해서 가는 것이다. 이게 이제 다른 스님들과 이제 좀 다른 그런 이제 선도대사님의 이 정토 교리의 일종의 이제 특색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善导大师提出这一些观点，并不是自己的创建，也不是随意提出来的，都是有根有据的。也就是刚刚所讲的，善导大师有自己修行的体验，有经过纯粹的传承，有专门对净土教理的深入，所以才能够提出这一些见解。 방금 말씀드린 그 이게 보토이고 뭐 보신이고 범부 중생이 왕생할 수 있다 이런 그 주장들, 선도대사님의 주장들은 그냥 개인적인 어떤 주장이 아닙니다. 이런 주장들은 다 그만한 그 경론의 그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 근거에 따라서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도대사님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젊었을 때부터 이제 깊은 종교적 체험이 있었고, 그러니까 수행을 통한 어떤 그 체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순수한 그 전성 법맥을 이어받으신 분이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정토의 교리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연구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그 보신이고 보불이고 보토이다 이런 주장을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刚刚是对善导大师这个念佛观、众生观以及佛身佛土观提出约略的解释。那么明天早上呢，会再进一步的做解释。现在来讲一件念佛感应的故事。 오늘 그 이렇게 연불관, 중생관, 그 다음에 이제 뭐 불신관, 불토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더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해석은 이제 내일부터 이제 하고 이제 막간의 시간을 이용해서 감흥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这个阿弥陀佛之光护着我。你来讲。他这个怎么刚开始就突然间我整个人飞到空中？为什么从这里开始？先提了一个前言后面才有解释。 이게 2019년 6월 11월에 이제 올라온 글이네요. 예.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은 항상 나를 보호해주고 있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게 처음에 이제 서두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갑자기 내 몸 전체가 허공에 날아올랐다. 그 순간에 나는 광명을 봤는데 다음 순간에 이제 땅바닥에 이제 내팽개쳤다. 그러니까 그 허공에 이제 날아 올랐다가 이제 밑에 이제 땅바닥에 이제 떨어진 거죠. 이 사람이. 그날은 2018년 1월의 어느 목요일 이제 점심에 다 됐을 때 일이다.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타입의 그
이제 기차역에 가서 타이베이 역에 가서 그러니까 대만에 이제 화롄이라는 그 지방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타이베이로 이제 올라오신 어머님을 이제 마중을 나가신 거예요. 나간 거예요. 평소와 같이 나는 진문을 나갈 때 항상 연불기 있잖아요. 연불기 다들 아시죠? 연불기를 갖고 걸으면서 이렇게 연불기를 그 개수기 연불 개수기를 갖고 이렇게 누르면서 남아함탑을 하면서 이렇게 다녔다고 합니다. 이 사람 항상 이제 습관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거리를 이제 그 거리를 이제 딱 나가면 이제 6차선 도로가 있대요. 좌우로 6차선 도로 이제 굉장히 넓은 이제 도로죠. 거기에 이제 큰 길이 있는데 그게 파란불로 이제 바뀌었을 때 그게 이제 파란불로 바뀌었을 때 나는 편안한 걸음으로 이제 그 길을 이제 걷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 그러면서 이 길을 걸으면서 항상 습관이 됐기 때문에 이제 남아미탑을 이렇게 이제 부르면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조금만 이제 몇 걸음만 더 걸으면 이제 맞은편 그 고층 건물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곧 도착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그 차량 한 대가 나의 허리 뒤로부터 이렇게 확 치고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차에 치여가지고 허공에 그냥 이제 날아오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말이 그렇게 나왔는가 봐요. 예, 차에 이렇게 들이받아가 차가 들이받으니까 사람이 허공에 붕 떴던 거죠. 예. 이때 나는 그 광망이, 그러니까 빛이 싹 반짝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저는 미처 반응을 못한 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도 반응조차 못했다는 거예요. 느닷없이 갑자기 와서 박았기 때문에 지금 무슨 일이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고를 낸 차주분이 이제 중년 정도 되는 이제 여자분이었는데 빠른 걸음으로 이제 뒤에서 이제 나게 들어와서 이제 아주 급하게 이렇게 물었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병원에 가야 되겠어요? 계속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 사람이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경찰을 부르고 싶었대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증인이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경찰을 부르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경찰도 아주 빨리 그 현장에 이제 도착해가지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것을 이제 파악하고 있었답니다. 그 다음에 나는 그 구급차에 실려서 인근에 있는 병원에 실려가서 이제 전신 이제 몸을 이제 검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가장 불가사의한 것은 내 몸에 그러니까 온몸 전체가 그 허공에서 이제 떨어지면서 그 충격받았던 그 부위 있잖아요. 그 부위가 약간 약간 좀 이제 부풀어 올랐나 봐요. 그러니까 충격에 의해 가지고 그 부위와 그 다음에 이제 충격으로 이제 손발이 이제 힘이 안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이제 피도 안 나고 아무런 상처도 없었답니다. 그 다음에 이 뼈도 다친 데가 하나도 없었대요. 네. 그러니까 전혀 이제 다친 곳이 없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후에 이 일을 이제 가족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분은 이제 어머니가 딱 듣고는 이것은 아마 이제 본인이 이제 연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보호를 해주셔서 그렇다. 이제 그렇게 서로 상의를 해보니까 아마 그랬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제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면 그때 그 광명이 나올 때 했잖아요. 그게 아마 그게 이제 불광일 것이다. 부처님의 그 광명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부처님이 불광이 나를 이렇게 떠받쳐 주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다행스럽게 가볍게 이렇게 떨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별로 다치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그 여자분이네요. 그래서 나는 나의 남편에게 대단히 감사드린다. 이 남편이 이제 본명이 보타네, 보타 거사라고 있는데 평소에 이제 나더러 연부를 해야만이 그런 이제 위험한 상황이 이제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항상 그렇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감사드린다. 아미타 부처님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끝나네요. 나무아미타불. 이 글은 지금 제가 지금 보면서 이렇게 번역하느라고 별로 이제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대충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셨죠? 네. 这个人就是一个年轻的女孩，今年30几岁。30几岁女孩子。이 사고를 당한 이분이 이제 올해 이제 30대 그 여성이라고 합니다. 30대. 是我们一位莲友的干部的这个媳妇，他们结婚的时候是我为他们主婚的，几年前结婚，我为他们做证婚人的。 이 여자분이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바로 우리 이 정토종 도량을 그렇게 거기서 이제 많이 그 도와주시는 그 거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결혼할 때 큰 스님께서 그 이제 주례를 서주셨다고 합니다. 그런 인연이 있었답니다. 那么这个年轻人本来对念佛有什么样的利益，有什么样的功德，是不太相信的。 원래 이 여자분이 연부라면 무슨 뭐 공덕이 있고 어떤 이익이 있다 뭐 거기에 대해서 별로 믿지를 않았었답니다. 因为他的公公是我们的莲友，是一个念佛人，所以就鼓励他念佛，偶尔也会跟他讲一些道理，所以他才会一方面走路，也一方面念佛。这个在一般年轻人来讲是很少的，即使我们莲友们可能也很少。 一方面走路，一方面在念佛。 이분이 원래는 처음에는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이제 믿지를 않았었는데 이분의 그 시아버지가 그 이제 연불회 다니는 그 이제 연우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항상 연불을 하라고 자기 며느리니까 며느리한테 연불하라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가끔 또 이제 연불회 오면 또 우리 스님들도 연부를 해야 된다. 왜 연부를 해야 되는지 그게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개수기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연부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렇게 습관이 된 사람들은 우리 그 연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듣고 이렇게 개수기를 들고 다니면서 연부를 했다고 합니다. 各位人友，走路的时候有没有一方面走路一方面念佛啊？ 길을 걸으면서 한편으로 연부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네. 要养成习惯。 그런 이제 습관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항상 어디서나 항상 연부를 할 수 있도록. 念在嘴巴上，或者是念在心中都可以。 그 입으로 이렇게 부르든 아니면 마음속으로 부르든 다 괜찮습니다. 只要不动脑筋，都可以念佛。 머리를 쓰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 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他念佛
没有花钱就把他的生命救回来了。 그 이분은 연부를 하는데 돈도 안 들였잖아요. 돈 한 푼도 안 쓰고 목숨을 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득되는 일을 안 하면 바보죠, 그렇죠? 有的发生这样的车祸，不是死了，就是重伤，五脏六腑受伤，不然就是脑部震荡，成为植物人。可是他一点伤都没有。 이런 경우, 이런 규모의 어떤 사고를 당하면 대부분 사는데 이제 사망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이제 큰 이제 중상을 입고 이제 병원에 이제 누워 있는다거나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뇌가 다쳐가지고 이제 뇌사 상태가 된다거나 아니면 식물인간이 된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차에 치여가지고 이렇게 허공을 붕 떠오르는 그런 상황까지 갔지만 몸이 별로 다친 데도 없지 않습니까? 那么有关这样的感应事迹，其实也是不少的。那不晓得我们韩国有没有这样的事迹？ 이러한 그 감흥 사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다 말씀 못 드려서 그러는데 우리 한국에는 이러한 감흥 사례들이 좀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念佛有种种的感应啊，那像避免车祸、逢凶化吉、遇难成祥的，这是很多很多的。 연불에는 여러 가지 감흥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불을 하면 이제 재난이 소멸되고 이제 좋은 일로 바뀐다든가 뭐 그게 전화위복이 된다든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감흥 사례들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由于时间的关系，我们晚上就讲到这里，明天早上继续。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내일 오전에 또 이제 계속 법문을 이제 해 나가겠습니다.